그 참혹한 십자가에 저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교로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용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시기가 이곳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걸음은 온 곳 같지만 주님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 감동이 있어 왔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내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 저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저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 가진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미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난국을 기회로 바꾸는 합력화의 손을 이루는 승리의 과정으로 바꾸는 온전함의 과정으로 바꾸는 놀라운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소서. 지구촌을 어지럽힌 지 벌써 이제 전쟁이 벌써 2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전쟁을 꾀하는 자들 역시도 그 전쟁의 폐해를 스스로 깨달아 아버지 화해의 국면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의 크신 은사와 그들의 그 놀라운 10년 가운데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며 강건한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말씀 구약성경 349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 성도를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에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19장까지 이제 기업을 나눴다고 한다면 이제 20장서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은 도피성 제도였어요. 이 도피성 제도는 한마디로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짧고 단순한 본문이나 이 안에는 굉장히 오늘날 이제 흔히 말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보면 요즘 사법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너무 피해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다.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뿌리를 가면 바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부지 중에 여기서는 의식하지 않았는데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이웃을 맞히거나 이래서 그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살다 보면 이렇게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자초지종을 따지기 전에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피해 여기서 그 피해 보복자라고 얘기하죠. 피해 보복자가 자기 스스로가 그냥 그러니까 눈에 눈, 이에 이, 생명에 생명.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피해 보복자의 분노로부터 바로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을 지켜주는. 그래서 일단은 그 재판정에 서기까지는 이 사람 무죄를 인정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지금 그런 취지로 이 본문을 읽으면은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충분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랬어요. 실수로 죽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있잖아요. 살인자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면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그 살인자인데 그 살인자에 대해서
피해 보복자, 흔히 말해서 가장 가까이 말씀드렸던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특히 중근동 지역은 이 복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동양하고 좀 달라갖고, 그나마 어떤 분은 기후의 영향, 환경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통 나무가 이제 썩어서 이제 나무를 부러뜨려서 땅에다 심어 버리면은, 동양에서는 보통 그것이 썩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대개가. 되게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중근동 지역에서 이렇게 나무를 한번 부러져서 그것을 갖다가 땅에 묻어 놓으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복수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는 전혀 좀 아주 깊다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수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근동을 바라보는, 오늘 이제 이스라엘과 어떤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또 아랍권과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들은 복수에 대해서 늘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어떤 이해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마 그들은 지금 잠잠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쟁에 가까운 참사라는 건 그건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왜 죽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참 전쟁은 참혹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는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어요. 그렇다고 그럼 이 사람을 살인자로 안 부르고 이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로 부르냐?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6절에 그 살인자는 이란 얘기예요. 그 살인자, 이 사람. 또 5절에도 보면은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생명을 뺏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생명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을 뺏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비록 그것이 부지 중에 실수로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떠한 형벌을 내리는 거 아니?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성읍에서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지어준 게 잘못해서 실수로 죽인 것이 확인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가택연금 상태에 빠지는 거죠. 사실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불편하면 감수해야 된다는 거야. 그 정도. 근데 돈이 많다, 그래서 뭐 속전을 내든지, 그래서 그냥 용서해라, 그러고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제사장이 죽어야 하지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피 흘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피 흘림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또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가 역시 가택연금 상태, 죄인이었겠구나.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테텔레스타에 다 갚았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거룩한 땅, 당신이 함께 거하시는 그 땅에 대해서 늘 언제나 거룩함, 성결함을 유지하길 원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실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왜? 복의 근원이신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그럼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오셔야 오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심을 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로 거듭난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세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요. 모두에게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저기 팔레스타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둘 다 똑같이 불러요. 누굴 도와달라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승리는 누가요? 하나님 편의 선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온전한 승리, 흔히 말해서 일부적인 승리가 아니라 온전한 승리는 하나님 편에 같이 하는 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누군가 편에 설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뻔해요. 아주 너무 명쾌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복을 받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게, 원래 이 땅은 원래 우리의 것이었는데 이 땅을 우리가 도둑질 당했잖아요. 마귀 사탄에 의해서 그 도둑질 당한 이 땅, 이 권세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어이하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러니까 여러분의 판단의 근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그래서 야훼를 기뻐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때에 따라 협잡하고 때에 따라 그 길이 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받으려고, 내가 보기에 받을 사람 그런 행동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은 늘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혹시 이것이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그냥 가차없이 버리세요. 하나님 편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물론 미련이 남을 수도 있어요. 미련이 남죠. 습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그 습성조차도 내가 복받을 자, 내가 행복자,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자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행복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그 정도는 가볍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요. 이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변질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더 우선이 되고 죽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그런 이상야릇한 사법처계가 되었지만 원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사회가 몸부림치고 그 공동체가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이 사법제도의 중요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말씀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내 어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는 귀한 오늘 하루 또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행복자라 부르셨듯이 행복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케 하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담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2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분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에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지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줄용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